대한민국에서 가장 유쾌한 개그우먼이 오늘 대전에 옵니다. 조혜련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올해 전도하고 싶었는데 전도하실 수 없었던 분들이 계시면 오늘 조혜련 집사님의 생생 토크에 가시면 이분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지금 어떤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살게 됐는가를 직접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4시에 대흥 가옥교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저희 대흥교회가 가옥교회를 위해서 주는 마지막 성탄의 선물입니다. 4시에 함께 오셔서 참석하시고, 조혜련 집사님 간증은 정말 유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가까운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29절 본문을 가지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중국 청두 지역에 있는 추이 성약교회에 공안이 급습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100여 명의 성도들을 체포하고 구금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 왕이 목사도 체포당했습니다. 리인강 목사는 겨우 피신했는데 그 다음 날 체포를 당하고 구금되었습니다. 체포당하기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박해는 상급과 같다고 했습니다. 체포된 성도들은 지금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분들이 앞으로 구금 중에 그리고 재판 중에 함께 하실 것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200명, 300명, 500명의 성도가 체포당하고 감옥에 구금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전파의 최전선에서 주님께 충성을 다할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우리는 어떤 고난과 시련에서도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십니다. 선지자를 헬라어로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프로페테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하나는 파나이, 누구를 대신해서 말한다는 것. 그리고 프로, 누구를 위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대신해서 자기 백성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기 백성에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선지자를 나비라고 그러는데 나비의 뜻도 똑같습니다. 대변자를 나비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을 큰 선지자로 표현했습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그리스도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중에 큰 선지자로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느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복음과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을 듣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3가지 나사렛 신드롬 현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6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나사렛 신드롬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고 자기 고향으로 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고향으로 갔습니다. 2절에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나사렛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많은 사람이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를 배척했다는 말을 난해주에 보시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들은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실족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이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본 것이 아니라 과거 자기들과 함께 자라났던 동네 사람 예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두 번째, 이 사람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받은 권능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다 아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살았는지 다 아는데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 이 예수님의 권능 도대체 어디서 얻은 거냐.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은 충격적입니다. 3절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같이 있지 않느냐.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그렇게 비하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표현하지 않아요. 어머니의 이름을 가지고 표현할 때는 아주 무시하거나 경멸하거나 비웃을 때 어머니의 이름을 씁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무슨 뜻일까요? 어쩌면 그들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부정한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과거를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예수님의 과거의 부정함 때문에 그들은 노골적으로 마리아의 아들 예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어도 아마 요셉이 일찍 죽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죽어도 죽은 아버지의 이름의 아들로 부르지 엄마의 이름을 가지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주 극도의 경멸이요 비웃음입니다. 왜 그런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동네 사람 예수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에 나사렛 신드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 친척, 집에서 존경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나사렛 신드롬입니다. 그냥 동네 사람 예수로 보기 때문에 인간적인 육신적인 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나사렛 신드롬이 일어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게 존경을 받으면 그 목사는 성공한 목사입니다. 나사렛 신드롬이 가장 깊이 일어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아내는 그냥 남편이 집에서 속옷바람으로 돌아다니다가 주일이 되면 양복 입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이게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비웃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존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아내에게 존경받으면 정말 성공한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신드롬은 정말 무섭습니다. 일단 사람을 사람의 기준으로 보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실족해버리면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에 주님이 나사렛에서는 완전히 무능한 메시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무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5절에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 병자만 고치실 뿐이시고 6절에 보시면 주님이 당황하셨습니다. 정말 당황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주님도 거절당하시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곳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에서 이번에 그 중동 기독교 전문가의 듀웨인 알렉산더 밀러 박사를 한국에 초청해서 강연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무슬림 구원에 대해서 이번 논문을 발표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무슬림에게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는 복음을 전하면 무슬림들은 정말 큰 놀라움과 충격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죄가 어떻게 되는가를 전혀 이 코란이나 이슬람에서는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하고 라마단 금식을 지키고 메카 성지 순례를 해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확신이 없는데, 기독교는 예수께서 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용서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무슬림들은 놀라움을 표시하는 겁니다. 1960년도부터 2010년까지 지난 50년 동안에 무려 1,000만 명의 무슬림이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시리아 사태로 인하여 많은 그 무슬림들이 난민이 되어서 유럽으로 떠나갔는데 2015년도부터 유럽에 난민으로 들어간 사람 중에 2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슬림 속에서 놀랄만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첫 번째는 그들이 이슬람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너무 공격적이고 파괴적이고 여성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큰 실망을 느꼈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에 구원받고 천국에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의 명확함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그리스도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많은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꿈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실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신 거예요. 바울도 환상 속에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꿈과 환상에서 주님을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많은 유럽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이슬람의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무슬림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오늘도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3절까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둘씩 보내셨어요. 12명을 다 따로 보냈으면 더 넓은 지역으로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둘씩 짝을 지어 보내셨을까요? 신명기 17장 6절에 보시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율법적으로 그 증거가 확실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할 때에 두 사람이 함께 증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확실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두 증인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씩 짝지어 보내셨어요. 사도행전에서도 둘씩 짝지어서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고칠 때에도 베드로 요한이 둘씩 갔어요. 바울이 복음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복음전도 여행을 둘씩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둘씩 보내시며 무엇을 하셨나요? 7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셨어요. 더러운 귀신을 제어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더러운 영을 제압하는 권능,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선지자의 그 영성, 선지자의 겸손함, 선지자의 검소함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주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 가져가야 될 목록을 지정해 주셨는데 지팡이 하나,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신발 하나, 그리고 신발 옷 한 벌,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라. 그리고 10절에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한 집에 머물러 있어라.
다른 집에서 더 좋은 침대방이 있고, 그 다음 다른 집이 더 된장국을 잘 끓이고, 또 다른 집이 뭐 더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 집에 들어갔으면 그 지역에서 사역이 끝날 때까지 한 집에 머물고 다른 집으로 가지 말라. 지팡이 하나, 신발 하나, 그리고 옷 한 벌, 그리고 한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저를 비롯해서 목사님들은 이미 선지자 영성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신발이 몇 켤레씩 되고 옷이 몇 벌씩 되기 때문에 이게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은 엄격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인격,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환경, 그런 몸가짐, 그걸 주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 선지자의 신학을 가르치셨는데, 12절에 보시면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영접하지도 않고 전하는 복음을 듣지도 않으면 끝까지 금식하고 인내하고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나요? 아니요. 주님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인 동네는 구원이 임하지만, 그러나 거절한 동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상징적 행동이 무엇입니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제자들을 환영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한 동네의 도시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12절에 각 동네마다 찾아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그리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면서 예수의 이름이 많은 지역에서 큰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곳에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믿고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서울 신학대학 교회사 교수이신 박명수 교수님이 한국 초대 교회사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조선 민족의 가장 큰 공포가 있으면 전염병입니다. 한번 콜레라가 휩쓸고 지나가고 장티푸스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길거리에 시체가 가득했어요. 선교사들이 이 조선에 와서 가장 힘쓴 게 무엇인가 하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그들이 모든 기도를 다하고 믿음을 다해서 환자들을 돌본 게 선교사들이 한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전국에 선교병원을 세웠어요. 서울에 제중원을 세우고, 그리고 군산에 구안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순천에 기독교 진료소를 세웠어요. 대구에도 기독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순회 의료 전도팀을 구성을 해서 그 산골에 있는 마을마다 찾아가서 병자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님이 새벽 일찍 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고 저 사람 누구냐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조선 사람을 사랑한 서양 선교사라고 그랬어요. 언더우드의 별명입니다. 조선 사람을 사랑한 서양 선교사.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환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자기의 전부를 쏟아 놓았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경기도 행주에 사는 신한순 여사가 있었습니다. 신화순 여사, 이분이 이 언더우드의 희생과 섬김을 보고 너무나 크게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병자를 돌보는 일에 같이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행주로 돌아가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여자의 신분으로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화순 여사 이분은 품팔이를 합니다. 하루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한 집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해주면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일은 저 집에 가서 일을 해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된 한 여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얼마나 사람들을 변화시켰는가 하면, 어느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 집을 내놓고 이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술 팔던 주막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상 더 이상 술을 팔 수 없다고 그래서 주막에 있던 술을 다 개천에다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점장이가 예수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더 이상 점 보지 않겠다고 점장이 집 표시하는 깃발을 끊어버리고,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사람을 보냈어요. 여기 세례받을 사람 1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으니까 선교사님이 와서 세례를 주라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갔는데 마을 행주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그 마을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6장 14절에 29절까지 나사렛 세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마침내 죽임을 당합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의 소문이 점점점 커지자 헤롯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죽인 침례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사람이 마음에 죄책감을 가지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그 죄책감에 연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났을 때 사람들은 반응은 어땠습니까? 1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헤롯은요,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14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 다른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헤롯은요 확실하게 뭐라고 믿었어요?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에 16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을 벤 요한이 살아났다. 죄책감으로 인해서 헤롯은 요한이 살아났다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나요? 17절에서 29절까지 헤롯이 어떻게 침례 요한을 죽이게 됐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본문이 17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헤롯이 결혼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 그 갈릴리 분봉왕입니다. 로마가 팔레스틴을 3등분으로 해서 그 세 지역마다 왕을 하나씩 세웠어요. 그 세 왕 중에 한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티파스에게 이복 동생 빌립이 있었는데 이 이복 동생의 아내가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요 정치적 야망이 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남편하고 사는 동안에 자기가 원하는 정치적 야망을 이룰 수 없으니까 헤롯하고 이 헤로디아가 공모를 해서 같이 자기 남편 헤로디아의 남편 빌립을 독살을 시킵니다. 그래 빌립을 죽여요. 그리고 헤롯의 아내가 된 겁니다. 이걸 본 침례 요한이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죄를 책망한 겁니다. 당시의 최고 권력자 헤롯과 헤로디아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침례 요한이 선지자의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그들의 죄를 책망한 거예요. 성경에는요 사람을 죽인 살인죄, 그리고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레위기 18장에 분명히 율법이 금지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치적 야욕에 빠진 헤롯과 헤로디아가 사람을 죽이고
둘이 정략적으로 결혼하고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의 책망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18절에 보시면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선지자로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헤로디아 반응이 어땠나요? 헤로디아가 19절에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했는데 그들의 죄에 대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죄를 책망했는데 헤로디아는요, 그 말씀을 듣고 잘못을 회개한 게 아니라 요한을 원수로 여겨서 침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롯은 어땠나요? 20절에 보시면 헤롯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아서, 그래도 헤롯이 좀 낫습니다. 양심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을 의롭고 경건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보호를 했습니다. 헤롯이 두려워하여 보호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생의 아내를 취하지 말라고 그랬고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헤롯 왕은 들을 때에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은 겁니다. 그런데 헤로디아는 원수로 여기고 헤롯은 보호하고 있고, 그래서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을 죽이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마침내 21절에 기회가 왔습니다. 헤롯 왕의 생일이 됐어요. 헤로디아가 뒤에서 모든 걸 다 조정을 합니다. 제일 먼저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관능적인 춤을 췄어요. 여러분 그 살로메 영화 보셨나요? 정말 관능적인 춤을 춰서 거기에 헤롯 왕의 생일잔치에 참석한 남자들이 다 그녀의 매력에 빠졌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요세푸스는 이 딸의 이름을 살로메라고 그랬습니다. 살로메가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그러자 왕이 너무 들떠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말해라, 다 줄게. 남자들 허풍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그 상황이 헤롯을 너무 기쁘게 한 겁니다. 그러자 헤롯이 말하기를 다 뭐든지 얘기하면 다 주겠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은데 너무 지나갔어요. 23절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맹세하면 이제 아무도 취소를 못합니다. 맹세하여 이르기를 무엇든지 구하면 주리라, 심지어 나라 절반도 주겠다 이랬습니다. 정말 나라 절반 달라고 그랬으면 줬을까요? 근데 남자들이요, 한번 이성을 잃으면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나라 절반도 다 주겠다 그랬어요. 그때 살로메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24절에 그가 나가서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누가 이 모든 상황을 계획했어요? 헤로디아. 누가 이 모든 상황을 주동하고 있어요? 헤로디아. 그러자 헤로디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라. 자, 25절에 살로메가 어머니의 지령을 받고 움직입니다. 어떻게 움직여요? 그가 곧 왕에게 들어가. 급히 들어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살로메는 어머니가 조종하는 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서 무슨 과일 하듯이 쟁반에 얹어서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헤롯의 반응이, 헤롯은요 정말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아요. 염려와 근심과 유혹과 탐심 때문에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헤롯이 그랬습니다.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앉은 자들로 인하여, 자기가 이미 맹세를 했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체면이 있어요. 그 체면을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에 시병에게 명령해서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령하고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쟁반에 요한의 머리를 가져다가 살로메에게 주게 돼요. 그리고 헤로디아의 그 복수가 드디어 성취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침례 요한이 처형을 당하듯이 곳곳에서 제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18 위기관리재단에서 서울 침례교회에서 포럼이 열렸습니다. 홍순규 사역국장이 지금 중국에서 대규모로 한국 선교사 추방이 이어져 가고 있어요. 이번에 추방은요, 그야말로 그 대규모 일망타진식의 추방입니다. 한두 사람을 내보내는 게 아니라 일망타진식의 한국 선교사를 추방합니다. 중국에 한국 선교사가 4,000명이 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한국 선교사가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전에는 필리핀에 제일 많았는데 필리핀하고 일본에는 지금 한 1,500명 정도 있고 중국에 4,000여 명의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그런데 연변에서 400명이 쫓겨나가고 300명이 쫓겨나가고 대규모 일망타진식의 중국 선교사가 지금 추방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헤로디아가 침례 요한을 제거하는 전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다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홍순규 국장은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 숫자가 8,875만 명이 중국 공산당원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염려하고 있는 게 기독교인의 숫자가 공산당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당원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산당 체제 자체가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중국 정부가 종교 법안을 통과시키고 두 가지, 하나는 대규모 교회 파괴, 선교사 추방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요, 기독교를 중국화시키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성경 개조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성경 안에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을 다 집어넣어서 성경을 다시 쓰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체제, 공산당 체제 자체가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3년 안에 4,000명의 한국 선교사 다 내보내는 전략이 지금 중국 공산당이 세우고 있는 추방 전략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제거해야, 이게 나사렛 신드롬 세 번째 유형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성도들 사이에 개인 감정 때문에 목사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툼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헤로디아는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세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세벨은 어떤 여자였어요? 아합의 아내로서 엘리야의 선지자의 옷을 벗긴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고 남편을 꼭두가시처럼 조종해서 북이스라엘 우상숭배 국가로 만들고 결국에 갈멜산 대결 이후에 그 엘리야의 선지자의 옷을 벗겨버린 여자가 이세벨이었어요. 헤로디아는, 침례 요한은 마지막 종말의 엘리야로 오신 분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은 종말의 엘리야입니다. 이 엘리야를 처형한 여자가 헤로디아입니다. 그래서 헤로디아를 구약의 이세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나사렛 신드롬을 경계해야 합니다. 나사렛 신드롬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태해집니다.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느슨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기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경심을 가져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두 제자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침례 요한이 헤로디아에 의해서 제거를 당한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나태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것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너희가 알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의 나사렛 신드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진실함이라는 책을 닉 비젯 이분이 쓰셨습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젊은 사람들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이 무거운 인생의 질문에 시달려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하면 안 될까? 대학은 가야 되나? 전공은 뭐 해야 되나? 어느 진로를 가야 되나?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되나? 직업은 뭐 해야 되나?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이 많은 선택 중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날 우리는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대하여 정말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님이 갖고 계시긴 하나요? 시편 139편 16절 세 번역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께서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가 어머니 자궁에서 막 잉태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 내 생명이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대요. 뭐가? 내 인생, 내가 어떤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느 날 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면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갖고 계신 나의 길을 거기서 찾아낼 수 있어요. 고도원의 아침 편지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나의 길은 일상적 삶의 경험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길은 주의 책에 있다고 이미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나의 길을 찾지 못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방황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을 전심을 다하여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시끄럽고 소란하고 바쁜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심을 다해서 읽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 깨달음 속에 내 인생이 있어요. 우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여 기록한 모든 것이 주의 책에 있다고. 국제구호단체에서 사역하시는 한비아 씨, 그분이 어느 날 새벽에 아프리카에서 봉사하다가 새벽이면 눈이 떠졌어요. 할 수 있는 건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성경을 읽다가 마침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 가야 할 길이 어디인가를 알았습니다. 하영록 회장에 대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심장 수술하느라고 병원에 누워있다가 성경 주석을 펴놓고 정말 진지하게 주석을 펴놓고 성경을 공부하듯이 성경을 읽다가 마침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금의 회사를 설립하고 그는 남은 생애를 기꺼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인생의 길이 거기 숨겨져 있었어요.
박종호 장로도 지금 국민일보에서 간증하고 있는 역경의 열매 간증하고 있는데,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삶의 소명을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간증하게 될 조혜련 집사도 개구우먼이었습니다. 이방 종교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회심을 해서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이 말씀을 정말 목숨 다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말씀이 나를 만나면 그 말씀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내 인생이 거기 있고, 내가 원하는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고, 내가 원하는 길이 거기서 열리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의 길을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